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91면에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 여행을 하지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날개를 펴더니 그 여인에게 항공권과 여행 경비를 모두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도 주고 여행할 수 있도록 돈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소원을 말하자 이 부인이 소원을 말하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또 그 천사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눈치를 슬슬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드리는 선물이고 혜택인데 그리고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난감하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참 이상한 소원을 부탁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남편을 향해 날개를 폈다가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새댁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이 폴싹 늙은 90세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30살 차이 나는 이 부인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30살 차이 난 거잖아요. 60대 부부인데 90살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했는데 분명한 것은 둘이 3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열심히 살아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인데 이 허망한 꿈을 꾸는 이 남편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이 만들어지고 웃자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처지도 모르면서 욕심을 부린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지하고 또한 타성에 젖은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장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미가입니다. 특별히 17장부터 시작하여서 21장,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27장부터 시작하여서 21장까지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미가가 거주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던 미가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실 것은 미가와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내용의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둑 맞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은 1100세겔을 잊어버리고 도둑 맞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한탄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하는 내용이 그의 아들에게 들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이 미가인데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미가인 아들이 훔쳐간 걸로 보여지고, 어머니가 저주를 하자 그 저주에 뜨끔하여서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게 이 저주를 퍼부었는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희한합니다.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00세겔을 내어놓는 아들 들으라고 굉장한 많은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두려운 나머지 1100을 가지고 나왔더니 갑작스럽게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저주를, 그가 퍼부었던 저주를 무효화시키며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말했던 저주가 풀릴 거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마치 주술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은 1100을 잃고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1100을 아들로부터 받아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뒤집으며 저주를 했다가 축복을 했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내 입에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자기의 신하처럼 부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램프를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자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요술 램프의 주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실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를 부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얻으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마치 이 종을 부리듯이 부리는 존재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들 미가가 자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주리라. 아멘. 오늘 3절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자백으로 또한 은 1,100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은 1,100은 성경의 번역은 1,100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은 1,100세겔 정도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1,100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은 12.54kg 정도 되는 무게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은 시세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가치냐면 2,1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100만 원은 단위가 이 은의 1,100세겔 그러면 1,100세겔에 비하면 은의 값이 2,100만 원이니까 별것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 지금 고대 사회는 어느 정도 고대 사회냐면요. 지금 기원전 약 10세기경 12세기경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생각하면 약 3,200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고조선이 생겨난 것이 2333년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창 고조선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인 거예요. 그때 은을 재련하고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은 때에 12.54kg의 은을 소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가운데 200세겔 정도 2.28kg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두 개의 신상을 만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계속 이 문장 자체가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은을 새겨서 만든 신상 위에다가 그것을 부어서 은으로 입힌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여줘서 딱 하나의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을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금 신상을 만들어 그의 집에 신당을 두고 신상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여기며 이름이 불려졌지만 그의 형편과 실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의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시면 1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18장 31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지금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가에 소유되어져 있던 그 지역 안에 있는, 경내 안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신당을 두고 신상을 그곳에 두고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기드온도 그의 아버지의 집에 신당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것처럼 그의 집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 있는 곳에 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그 은을 줍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부터 신당이 있던 걸로 보여지고 그 신당에 그것을 가져다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에봇을 만들고 그곳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자신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세우고 그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머물 때 출애굽기 31장에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금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 금을 가지고 오고 아론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갈아 마시우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아침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금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없는 동안에 만나를 안 먹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없었고 불 기둥이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40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큰 소리로 알려주셨던 사건을 40일 전에 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무서우니 모세 네가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라. 그러면 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내서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40일이 지나서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으면 참 좋겠으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관념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만들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다라고 여기며 그 관념 속에 신앙생활의 틀을 스스로 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뜻대로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한 자신의 뜻대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께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배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사시대에는 당연하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니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으나 왕 되신 분이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세우도록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록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도자를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뜻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될 지도자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심지어 모든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하며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사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 이 성경 17장 말씀은 6절에서 한 단락을 끝낸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다시 무언가 전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청년은 레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읍으로부터 그 성읍에 거하게 하시며 각 지파들, 다시 말하면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4개의 성읍들 두어서 그곳에 레위 사람들이 거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18장에 다음 주에 18장 가서 보면 이 레위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고핫 자손의 후손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고핫 자손이 거하고 있던 지역에 머물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 옮기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도착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아서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해마다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레위 사람이 동의를 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가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면서 뭔가 이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을 만나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렴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미가도 또한 이 레위 가운데 한 청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긋난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다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모두 다 어긋나게 되어지는데,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사장을 또 세울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책을 넘겨주고 대제사장을 또한 그 가운데 뽑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져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의 후손들,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두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핫 후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고핫의 후손이긴 하나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이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요, 사람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신명기나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이 제사장을 세우며 하나님께 그들을 봉헌하게,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론이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은 지파들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레위 족속을 섬기게 만들게 하고 있고,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의 후손도 제사장들도 그 11조를 통하여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미가는 제사장을 채용하고 그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재물을 주면서 지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또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또한 민수기 4장과 8장에 보면 25세 또는 30세, 25세 성전을 봉사하면서 5년 동안 이 수련 기간을 마치고 30세에 비로소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청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가 미혼인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지금 나이도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도 되지 않았고,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무릎을 치며 야, 정말 이 말씀 좋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두렵고 내 마음에 내 양심을 꼬집는 그런 말씀이 들려진다 하면 그것으로 그치고 그것을 회피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아도취되어져서 스스로 만족하여서
자기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자기의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가 이제 제사장이 될 법한 자격을 갖춘 이가 생기니 또다시 제사장을 바꾸는, 자기의 멋대로 바꾸는 행위들, 또한 레위 지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과 또한 제사를 지낼 곳과 제사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불법을 행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늘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넘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은 보여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